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울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울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느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예수님은 오늘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하는 것은 카나 혼인잔치에서도 볼 수 있는데,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카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의 숨은 중재로 잔치는 무사히 끝이 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늘나라에 무사히 들어가려면, 혼인잔치를 무사히 마치려면 꼼꼼히 내가 점검을 하는 것보다도 성모님에게 의탁하는 것이 훨씬 쉽고 슬기로운 방법입니다.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묵주기도 많이 바치고 계십니까? 그 묵주기도는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까지도 다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비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죄인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고 성모님에게 부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계속됩니다. 임금님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다시 불렀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아랑곳하지 않고 밭으로 갔다는 말은 일하러 갔다는 말이고, 장사하러 갔다는 말은 돈 벌러 갔다는 말입니다. 임금님의 초대보다도 자신들이 일하고 돈 버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미사도 어떻게 보면 초대인데, 특히 주일 미사는 그 성격이 더욱더 강해서 초대를 넘어서 의무로 정해져 있는데도 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밭으로 장사하러 가버리는 사람들, 오늘날 표현대로 좀 바꾸자면 여행을 떠나고 운동하러 가고 취미생활하러 가고 하면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라고 그러는데 참 예언자를 거부하는 모습이고
박해시대에 우리가 보았던 모습이고 또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희생을 당하신 분이지요.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고을을 불살라버렸다. 그리고 나서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하고 명하십니다. 악인들의 말로가 어떤지 표현하십니다.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고을을 불살라버렸다. 비로소 이때에서야 정신 차릴 겁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임금인가? 내가 임금의 말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가고 하는 결과가 어떤지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로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보고 친구야,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임금은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 던져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다 초대를 받고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들어와 있는 곳이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받은 당신이라는 교리책이 생각납니다. 어디에 초대받았다는 말입니까?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는 말입니다. 초대를 받았을 때는 이 초대가 어떤 초대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혼인잔치인지 장례식인지 또 나를 초대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임금님 아들의 혼인잔치에는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복을 준비하지 못해 바깥 어둠으로 던져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이 준비하지 못한 예복은 뭘까요? 합당한 준비란 뭘까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라는 데에서 힌트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예복을 준비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선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선함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을까요? 오늘 이야기 바로 앞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또 힌트가 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라고 했을 때 마다들 싫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고 일하러 갑니다. 다른 아들은 가겠습니다 아버지 대답만 해놓고 일하러 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대답에 있지 않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답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것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그 다음 비유가 뭐냐면 소출을 바치지 않는 포도밭 소작인들 이야기입니다. 소작인은 주인이 따로 있고 그 주인집 가서 일을 해서 나온 수익의 일부를 바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소작인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소작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지도 않았고 하느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사용하고 그 중에 일부는 제일 먼저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게 소작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요. 그때 이 자들은 저자가 상속자다.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 재산을 차지하자고 하면서 주인의 외아들을 죽여버리는 잘못을 범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모습 어디에서 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게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하느님하고 똑같아지려는 우리는 소작인들이고 소출을 바쳐야 됩니다. 우리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그 노래했던 욥이 우리의 처지를 제대로 설명합니다. 돌아가서는 주인님을 뵙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탈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걸 기억하고 산다면 낭패 볼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이 너무도 강한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재물과 쾌락의 유혹, 교회의 가르침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교만한 신자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마귀의 향기라고 하는 분열, 마귀가 끼어들었구나 하는 향기가 분열이 딱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분열이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가족들 간에도 깊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일치하자 하고 한잔하면 일치가 이루어집니까? 단합대회를 자주 하면 일치가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잔치를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는 성모님의 보이지 않는 중재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요즘입니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 그 비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첫째 독서에서 하느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고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시면서 우리의 수치를 지워주십니다. 이게 하늘나라 혼인잔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 들어온 이들의 눈물을 닦아내시고 우리의 수치를 없애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분이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에서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선택된 이들에 들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묵주기도를 성모님과 함께 바치면 선택된 이들에 들 수 있다는 것 잘 기억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